한 일주일 동안 또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애틀에 올해는 또 여름에는 그렇게 쨍쨍 맑더니 또 유난히 그렇게 또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 건물 관리부에서 이동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잠시 안내 말씀 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전 관리를 맡고 있는 이동현입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해마다 12월경쯤 되면은 항상 소방서에서 우리 건물을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인스펙션을 합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루터넌 댄 브라고비치라는 사람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3번은 인스펙션인데 어제 드디어 이제 인스펙션 다 잘 끝냈어요. 근데 그 큰 문제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지금 창고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우리 생츄러리에 있는 그 스토리지룸에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무브 해가지고 밖에 다른 그 한글학교하고 유스 차플에 옮겼기 때문에 이제 패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가 끝나는 대로 모든 남자분들 집사 장로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눠서 도와주시면 식사 후에 도와주시면은 일로 다시 넣어놓고 그러고 내년쯤에는 이제 저희들이 창고를 새로 이제 마련하던가 짓던가 해가지고 페인트 같은 거 등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이제 따로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안에다가 하면은 페인트는 사실 인화 물질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까다롭게 해놔요. 예. 그래서 오늘 부탁 말씀은 남집사 장로님들 전부 다 남아서 식사 후에 도와주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욱 집사님 준비됐습니까? 예. 오늘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손님은 우리 김동원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전수강 사모님 오늘 드디어 전수한 사모님 저희들하고 같이 오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일어나셔서 환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춘희 집사님 옆에 보니까 아주 아리따우신 분이 계신데 이춘희 집사님 며느리 되시죠? 예,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교회 소식란에 신년도 각 부서장 사업계획서 그거 읽어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16일 날 우리 김서감 선생님 댁에서 우리 교회 노인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안식일 12월 19일 돌아오는 안식일에 우리 성만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저번 직원에서 가결한 데에 따라서 2015년도 서부 야영회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저번 작년도 2014년도 2월금이 그 납학교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돈이 24,164불입니다. 그리고 야영의 헌금, 안식일날 헌금 체크하고 캐시 들어온 돈이 27,000불 되고요. 그 다음에 서약 헌금이 들어온 돈이 14,550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올해 그 야영의 수입이 서면 등록으로 8만 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등록으로 해서 그 컴퓨터로 해서 크레딧 카드로 해가지고 한 것이 83,733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식학교 때 그 마지막 안식일 날 들어온 안식학교 연금이 2,331불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 보조금, 이거는 시조사에서 저희들한테 2,000불 보조를 해준 기관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객 부담금 5,800불 되겠고요. 기타 헌금 1,595불 됐고요. 그 다음에 선교 헌금 해가 괄호 쳐놨는데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개에. 왜냐하면은 이거는 특별히 어느 지역을 위해서 헌금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소개가 2010 서부의 양형이가 17만 6,240불 23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5,792불 52전 다 합해서 24만 2,032불 75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수입 순수하게 우리가 교회 연금으로 한 것이 우리 서부 야영회를 위해서 한 것이 35,168불입니다. 그리고 영어권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매달 16개월 동안에 1,500불씩 저희들한테 보낸 돈이 24,000불입니다. 그래서 교회 수입 합계는 59,168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입니다. 지출은 기숙사하고 건물 사용료를 해서 전체에다가 11만 2,683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식당 우리 쓴 돈으로서는 그 음식으로 쓴 돈은 59,137불 27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항공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어권 강사 항공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 보조금, 그 다음에 대절버스 비용, 그 다음에 야영의 소책자로 우리가 8,045불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불금, 그 뭔가 하면은 다시 등록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인해서 다시 방을 빼나갈 때 환불해 달라고 하는 돈이 4,464불 50전이 됐습니다. 그거는 책으로만 쓴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식당 예상보다 아주 참 적게 해서 그 6일 동안에 그 많은 분들을 먹였습니다. 3,000불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부 여기에는 그 빗소리하고 제천사 식비 2,196불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부, 그 다음에 의료부 이게 뭔가 하면 영어권에서 그 학생들이 그 운동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보험이 있습니다. 그 보험에서 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페이한 돈이 253불 70원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홍보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송부, 영어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하고 온라인 환불, 온라인으로 환불된 돈이
다 합해서 신용카드 수수료하고 해서 5,835불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 총계가 22만 9,918불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 24만 2천 불에서 22만 9천 불 이렇게 하니까 당기 순이익이 12,114불 37전이 남았습니다. 근데 전년도 2월금 24,164불은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12,049불을 저희 교회에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지출은 교회 수입이 5만 9천 불이었고 교회 지출 총계가 21,786불 36전으로 해서 거기 아직 고쳐지지 않았네요. 거기 예, 고쳐졌네요. 27,000 아마 당기 순이익이 해서 37,381불이 저희 교회에서 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37,381불에서 그 12,000불 거기 채워 넣으면은 거기서 남은 돈이 15,705불입니다. 그게 15,705불인데 여기에서 거기 수입으로 순수 우리 돈이 아닌 다른 데서 도네이션이 한 7,000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00불을 빼면은 순수한 우리에게 남은 돈은 한 7,000불 정도 우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서에서 수고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혹시 의문사항이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게 안 나왔네요. 어떻게 이준수 집사님?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생명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속에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마음속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체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소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께 나를 생정자 주셨네. 그새 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송 드리세. 우리 주 예수께 날 찾으사 구속하여 주셨네. 그새 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흠없는 죄물 대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보내세. 그새 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성령 오셔서 나의 맘에 계셔 죄 벗기사 완전하게 하시네. 그새 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교동문 795장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또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신 대로 우리의 삶은 늘 또 죄와 잘못에 물들기 쉽사오니 우리의 잘못과 우리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또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애틀 중앙교회에 또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며 또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섬김에 봉사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 위하여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전인선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또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에도 우리 주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또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우리 인생의 바른 길과 믿음의 길로 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기억하고 순행하며 살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드리는 연금은 우리 세계 예산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가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자리를 빌어 야영의 회복 보고를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밤새 준비해 주신 우리 양태옥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전인석 목사님께서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설교를 말씀 듣기 전에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줍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찬양이죠. 예, 곡조 맞추기 어려운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스펜서빌 교회에서 연말 기도주의를 인도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곳에서 김남수 장로님을 만났다 그랬죠. 제가 사진을 먼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신지.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만났는데 이분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다음날 식사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제 취소시켜버리고요. 예. 아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해서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건강하시죠? 근데 사모님이 더 건강하십니다. 사모님이 운전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요. 정말 시애틀 중학교에서 제가 한 번도 이분을 개인적으로 함께 교회에서는 안 해봤지만 너무너무 반가워하셔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안부를 대신 전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자생적인, 됐습니다. 사진은 이제 끝이 됩니다. 이 미국에서 요즘에 그 자생적인 IS 테러로 참 두려움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샌버나디노 아시죠? 그 샌버나디노는 로마린다 바로 앞에 있는 동네죠. 참 제가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그 동네죠, 그야말로 말이죠. 참 오랫동안 있었던 그 동네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두려운지 말이죠. 점점 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IS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참 우리 교회에는 자생적인 테러가 아니고 말이죠. 자생적인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참 함께 말씀을 또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찬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찬양팀이 몇 개 따랐어요? 3개잖아요, 그죠? 함께 오늘 안식일 시간을 통해서 정말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찬양곡 가운데 제 마음속에 와닿은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제목이 은혜 아니면이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I could not do without thy grace.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2015년도 한 해도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네, 정말 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또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 해를 정리하는 즈음에 결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확실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잊고 사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이죠.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고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초가 있으면 연말이 올까요?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무엇이 있다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의 인생만큼 이 땅에서 영원히 말이죠.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장례식이 정말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이름 앞에 말이죠. 정말 고자가 붙을까 항상 이러한 어떤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쥐고 있는 재산은 영원히 내 손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의 인기만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죠. 하지만 3대 가는 부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대 가는 부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어떤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30년 가는 권력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30년 권력이 드물어요. 이 연예인들이 인기 정상에서 얼마를 버티기 어려울까요? 3년을 버티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애틀에서 세계 최고 갑부가 있죠. 누굽니까?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갑부가 맞죠? 아마 거의 뭐 그만한 대열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 대담 프로에서 대담자가 빌 게이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제 40대 중반이었던 빌 게이츠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도 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물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막강한 권력도 끝이 있고요. 재산도 인생도 배움도 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구상에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고 기한이 있고 다 마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보다 배웠다고 혹은 힘이 있다고 말이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다 내 손안에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인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이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말이죠. 직원들이 연말에 결산을 시작하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까요? 그렇겠죠. 결산을 시작하면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결산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결산이 있었죠. 야영이 결산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야영이 결산은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감사가 외부 감사가 있습니다. 그 외부 감사가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야영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결산은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 인생을 결산하고 말이죠. 마감할 때가 온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종말적인 신앙이 필요하죠. 정말 올바르고 말이죠. 그런 건강하고 건전한 종말적인 신앙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적인 신앙이란 자족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죠. 태어나면 자라고 자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늙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까? 아주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좋은 약은 다 드시고 말이죠. 고치고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잡아당긴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풀어지고 다 마지막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집행유예일 뿐이지 결국은 다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가올 미래라고 하면 어차피 다가올 죽음이라고 하면 그 인생의 계절을 우리가 억지로 피하기보다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기쁘게 맞이하는 삶의 자세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세월을 이제 뭐 여러분보다 제가 덜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50년을 더 이렇게 살고 보니까 너무도 제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이제 인생의 반이 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너무도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즐겁게 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그때그때를 자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말이죠. 노력한다고 벌어집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러면 다 부자가 됐죠. 그죠? 다 노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벌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까? 근데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 분명하죠. 이 라인홀 리버라고 하는 분이 참 멋있는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변경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제가 변경할 수 있는 일들을 변경하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운 기도인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경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라고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가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바꿀 수 있습니까? 혹은 아버지를 바꿀 수 있나요? 내가 낳은 모교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어떤 것도 말이죠.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자꾸만 후회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변경할 수 있는 일들을 변경하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너무도 아름다운 기도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을 바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좋은 축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것들은 말이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뭘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여름이 최고인 줄 아시고 여름을 최대한 즐기는 것입니다. 겨울은 겨울이 최대한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겨울을 즐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워싱턴 DC에 가보니까 말이죠, 거기도 비가 왔습니다. 하루 가니까 3일 내내 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애틀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말이죠,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젊을 때는 좋았습니까? 그럼 나이가 되면 어떨까요? 연세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도 좋은 쪽으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름대로의 행복과 기쁨과 성숙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이죠, 좀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젊을 때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말이죠, 뭔가 인생을 좀 더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깊이를 아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도 좋은 그런 나이 먹는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펜서빌 한 가정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좋은 제가 액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반향초란 말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반향초.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었어요. 다반향초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찻잔의 절반은 따라야 비로소 향이 난다. 이것이 다반향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해 줬습니다. 인생도 절반 이상을 살아봐야 뭘 알아요. 인생의 맛을 비로소 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부연적으로 확대해서 이 얘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년을 넘어서 말이죠, 노년을 지나갈 때 우리는 인생의 깊은 의미와 맛을 비로소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그때 비로소 더 절감하게 되는 거죠. 젊을 때는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들면 말이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더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고 보람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강한 종말적인 신앙이란 바로 오늘이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말이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족한 줄을 알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종말적 신앙이란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결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리가 매우 필요하죠. 우리는 하루하루 말이죠, 내가 떠나갈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갈 것을 준비하고 말이죠, 하나씩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본문에서 죽음을 앞둔 겨울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도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도 겨울이었습니다. 서서히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러한 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의 특징은 뭘까요? 겨울은 좀 고독합니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겨울은 고독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곁을 떠난 사람들이죠. 데마도 나를 버리고 떠났고, 그레스게도 또 디도도 떠나왔습니다. 누가만 남았어요? 누가만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떠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점점 더 친구들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점점 더 말이죠. 친구가 주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홀로 있음이 많아집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독거 노인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본도 큰 문제입니다. 점점 더 독거 노인이 늘어나는 거죠. 홀로 있음, 고독이 바로 인생의 겨울의 계절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늙은 말이죠. 항상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고가 많으니까 말이죠. 비행기를 타도 함께 타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도 함께 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함께 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는 사람은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때로는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추운 계절입니다. 바울은 겉옷을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추워지나요? 어떻습니까? 아마 젊을 때는 잘 추위를 모르다가 연세가 들면 더 많은 추위를 느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그 추위가 뼛속으로 느껴지면서 좀 겉옷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애틀이 춥습니까? 겨울이? 안 추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애틀의 날씨는 아주 추위가 말이죠. 뼛속까지 한기가 들어온다래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서서히 뼛속까지 추위가 몰려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마 사람의 인정이 그리워서 추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몸이 추워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마 인생의 겨울은 조금 조급한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모든 일을 좀 정리해야 되니까 말이죠. 내가 죽기 전에 좀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오라, 빨리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그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정리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이 여러 해 전에 말이죠.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이제 그 벽을 공사하는데요. 내부 벽 공사를 하다가 금덩어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적 욕심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금덩어리를 훔쳐갔어요. 나중에 붙잡혀 왔습니다. 근데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주인이 말이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금으로 바꿔가지고 그 벽에 이렇게 이제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식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자기가 그렇게 빨리 갑자기 죽을 것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때로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관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는가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도 복잡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하나의 모습이죠. 이것이 종말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단순한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심플 라이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 단순한 삶이 뭔가를 좀 알고 싶으신 말이죠. 저희 집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오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셔는 안 되지만 말이죠.
그냥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리하며 세상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저 요즘에 저희 마음속에 말이죠. 그저 가능하면 좀 집을 아주 작게 하고 싶어요. 예? 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저 어떤 말이죠.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뭔가 우리의 삶을 하나씩 좀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요? 인간관계는 어떠셨습니까? 빚을 청산하셨습니까?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빚을 못 갚았다면 혹 지금 능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엽서라도 한번 좀 보낼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지금 빚을 못 갚지만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가 필요하겠죠. 이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인간 관계에서 정리할 것을 그가 마음속에 저감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심정일까요? 이 말씀할 때는 뭔가 좀 배신당한 그런 마음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왜 할까요? 복수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말년해서 복수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서운하지만 다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 용서했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헌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떤 관계일까요? 이 바울과 마가는 어떤 관계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죠?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마가는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 젊은 신학생인 것 같습니다. 아주 참 청청한 그런 젊은이였어요. 근데 선교여행 도중에 힘이 드니까 마가가 앞도 말도 하지 않고 됐어요. 무단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원칙에 분명했던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겁하고, 그죠? 겁쟁이고 말이죠. 아주 형편없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말이죠. 이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는 아주 찍힌 것입니다. 저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차 선교여행에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나바는 참 마음이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고요. 바나바는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오픈된 사람이었어요.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나바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 저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권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되죠. 이제 선교팀이 나누게 됩니다. 바울은 누굴 데리고 왔어요?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하죠. 서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가입니다. 근데 이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겨울이 되기 전에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금이 가게 했던 마가였습니다. 근데 그 마가를 반드시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자기의 인간관계를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게 많죠, 그죠? 예. 아마 어떤 분들은 혹시나 이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어제 말했죠. 그것은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만약에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쭉 읽어보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을 내리시면 몇 년 형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의 모든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다 이렇게 선고하신다면 몇 년형을 우리가 받을까요? 얼마요?
4년요? 사형, 그렇죠. 사형. 예? 맞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형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형죄. 근데 거기에 어떤 죄도 있는지 아십니까? 수근수근하고 말이죠. 비방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못한 것도 뭐예요? 그것도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사형입니까? 근데 사형인데 사형을 안 당해 지금 살아있어요. 그건 뭡니까? 집행유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로 지금 집행유예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뭐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까요?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교리 오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내가 뭐기 때문에요. 내가 사형수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내가 비판해도 뭡니까? 그것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아마 사형 선고를 한 10번 이상 받았겠죠. 그죠? 여러분, 1년 동안 말이죠. 다른 사람 비방을 10번만 했습니까? 정말? 아니,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우리의 모든 한 해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용서를 빌고 말이죠. 그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소망을 오직 말씀에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에 드로아와 가보의 집에 가서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겉옷은 늙은 몸을 따뜻하게 할 옷이죠. 가죽책은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의 책이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요?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에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내 차가운 몸을 덮어줄 외투 하나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내 마지막 가야 할 영성을 위해서 성경 하나가 필요하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말씀, 성경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제가 종종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노대현 집사님 제가 생각할 때마다 말이죠. 제가 가슴이 한 가지 아픈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분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돈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대요. 예? 통장이 말이죠.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 돈이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이 들수록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뭐도 할 수 있어요? 여행도 가능하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리가 떨릴 때는 여행해봐야 뭐가 떨리잖아요. 가슴이 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몸은 식어가는데 말이죠. 세상의 낙을 바라보면서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지나친 노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말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특별한 호기심을 가지고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의 뇌가 죽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소용이 없는 순간이 올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육체의 눈이 어두워질 때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 귀의 청력이 약해지면 마음의 귀,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이죠. 혹시나 연세가 이제 70이 넘었다고 하면 그 사업의 확장을 꿈꾸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 하셔야 돼요? 정리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씩 이제 주변을 정리해 봐야 돼요.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들리지 않는 그 우리의 청력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미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젊어서 말씀에 귀를 닫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상고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우리의 귀가 다 먹어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청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문호였던 월트 스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이다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분이에요. 근데 임종 직전에 자녀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얘야, 내게 책을 좀 읽어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책을 읽어드릴까요? 책이란 성경밖에 더 있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쭉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다. 이제야 나는 비로소 내가 갈 자리를 찾는구나. 오늘 여러분 성경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가족에 쓴 거 말이죠. 성경을 찾아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비어있는 영혼에 말씀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생애가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아름다운 결산과 정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죠? 옆에 있는 성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 혹은 내가 말이죠. 뭔가 잘못해서 혹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좀 공개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말이죠. 제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제가 모든 것을 똑같이 제가 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마음이 약간 제게 말이죠. 혹시 저것은 약간 좀 서운하다. 아마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는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을까요?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말이 혹시나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모르게 한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아름다운 결산과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2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한 2주밖에 안 남았죠? 3주입니까? 예, 정말 참 얼마 남지 않은 이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고 또 정리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결단하되 있나니
그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능구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항상 전진하리라. 아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해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최동교 장로님께서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육신에 함께 하셔서 더욱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년도 한 해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산소호흡기를 띄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심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풍요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우리 마음속에 많이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다른 모든 이웃들에게 빛이 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형제에게 혹은 자매에게 마음이 또 상하게 한 거 있으면 타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혐의를 서로 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